태어나심을 예언하는데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이 두 가지 이제 지명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과 또 에브라다야라는 지명으로 같이 불리는 곳입니다. 에브라다야는 에브라 족속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루살렘 남쪽 9.6km 지점에 위치한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야인 것입니다. 이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그곳이 비록 작은 동네이지만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짧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성이다라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신 분입니다. 본체가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창조주, 인간에게 창조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물건이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창조주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낮아지심입니다. 섬김이라고 하죠. 섬김, 낮아지심.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빚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더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나눠줄 것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내어줄 때 많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신 섬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영광이 됩니다. 영광.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영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그 창조주와 동등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피조했는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와 동등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에서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명하는 대로 다 행하면, 그것은요 곧 계명의 말씀이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면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여겨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세례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런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재산 누구에게 물려주십니까? 이웃집 개똥이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물어보나 마나겠지요. 그게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신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속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셨으나 몸소 피조물인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셨어요. 유일하게 파괴된 창조의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되어감 작은 예수가 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었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내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표현이 되지만 이제 이것이 나중에 확장이 되어서 온 열방, 온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온 열방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의 약간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났고도 못났고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났다 못났다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돈도 그 명예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이 짧은 2절 본문에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상고로부터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근본, 상고라는 말은요, 아주 오래전인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오래된 때를 상고라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상고에, 영원에.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끝이 없어요. 그러한 분이, 그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역이에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역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 3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그 목축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이란 무엇입니까? 목축, 가축을 기르는 것을 목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기르니까 목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을 기르는 것. 목회하는 것을 목양이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목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목축이라는 그 말씀에 목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왜 목양이라고 그랬을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양이 너무 흔하고 양을 통해서 말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적인 내용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목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한 2-3m만 떨어져도요 분간을 하지 못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은 막 함부로 다니질 않아요. 왜요? 보지를 못하니까. 멀리 있는 절벽 보지를 못해요. 저만치 떨어져서 자기를 쳐다보는 늑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다가와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나빠서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양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리가 약합니다. 몸집은 큰데 다리가 약해요. 다리가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겠죠. 또 겁이 많아요. 겁을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양은 이렇게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렇게 양에게는 양을 돌보고 지켜줄, 또 그 길을 인도해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양의 생명, 양에게 전부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서 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영적이고 실제적인 목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삶은 미래의 삶이요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들거리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